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6절, 또 11절에서 15절,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여자는 조용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여자는 잠잠하라. 그래서 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수로 유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준비했는가 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목만 비슷하지 다른 본문입니다. 한 달 전에는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했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먼저 33절과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되고 예전에 어떻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남녀 간에 질서가 있다. 남자가 위, 여자가 아래다. 그러니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라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 많이 해석되고요, 이렇게 많이 적용되고요, 이렇게 많이 설교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남녀평등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사는요 큰일 나죠. 사장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이 본문은 설교 본문으로 요즘은 많이 꺼려지는 본문이 되었죠. 남자는 위, 여자는 아래, 질서가 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구절이 어떠한 문맥과 어떠한 배경, 상황 속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선포되었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먹어야 해 라는 말이 어떤 대상에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선포되고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말이 될 수가 있죠. 깡 마른 사람, 너무나 말라서 건강에 안 좋은 사람에게는 너 많이 먹어야 해 라는 말이 어떤 말이 됩니까? 너 건강해야 해 라는 말이 됩니다. 반면 고도비만으로 여러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너 많이 먹어 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말이 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동일한 말이어도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과 어떤 대상에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과 말은 문맥과 상황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죠. 여성은 잠잠하라는 이 말이 어떤 배경과 어떤 문맥 속에서 선포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이 잠잠하라라는 단어가요 34절 말고도 28절과 30절에도 언급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14장에서 이 잠잠하라는 말이 총 3번 나오는데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 잠잠하라는 말이 나올까요? 이 14장은 바울이 계속 방언에 관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3번의 잠잠하라는 말은 방언과 관련해서 적용되고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2종류의 방언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방언과 또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이죠. 이 사도행전의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 즉 외국어를 뜻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방언을 받죠. 방언이 터집니다. 자기 모국어가 아닌 타국어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우리말을 하느냐라고 놀랍니다. 하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 방언, 이 외국어를 허락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려면 그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큰 장애물을요 돌파해야만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어요.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언어죠. 언어. 지금도 언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10년 넘게 우리가 영어를 배웠어도 외국인들과 영어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요 쉽지 않죠. 해외여행 나갔을 때 이 영어를 하는 게 막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요 요즘 들어서요 저하고 우리 아내한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아빠 영어 공부 안 해도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뭐예요? 아빠 축구 선수 되는 것은 영어 공부 안 해도 되죠? 아니 지훈아, 손흥민 봐봐, 영어로 인터뷰하잖아. 아빠 그러면 파일럿은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훈아, 파일럿도 비행기 안에서 다 영어로 말해. 아빠 그러면 선생님은요 영어 공부 안 해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훈아, 선생님도 영어 시험 보고 선생님 돼. 막 이렇게 이 직업과 영어에 관련해서 질문을 계속 주고받다가 우리 지훈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빠 도대체 영어 안 하고 할 수 있는 직업이 뭐예요? 아빠 저는 그냥 커서 그냥 집에서 그냥 놀려고요. 아무 일도 안 해야 되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영어 때문에 백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백수. 이 말만 들어보면 영어 공부 저희 가정이 저희 아내랑 제가 우리 지훈이를 엄청 시키는 줄 알 것 같아요. 우리 지훈이 또래 보면 하루에도 막 1시간, 2시간씩 영어 학원 가서 정말 영어 공부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학원에서 내주는 영어 숙제도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훈이 영어 학원 안 다니거든요. 그런데 벌써 영어가 싫고 부담이 되는가 봐요. 이렇게 어디서 영어가 들리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몰라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외국어를 길게 체계적으로 배워도 술술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요 오래 산 분들 중에서도요 그 외국어를 영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 사람들하고만 살아서 영어를 못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체계적으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외국어 학원이 없었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려면 외국어를 어느 정도 술술술 말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학원도 없으니까 엄청난 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영어를 술술 말하려면요. 그런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해 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갑자기 외국어를 술술 말하게 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대교회에 가입하게 되었죠. 고린도전서에서 정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유익과 덕입니다.
진짜 유익이란 단어와 덕이란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타자에게 유익을 주고 덕이 되어야 함을 이 고린도전서는요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방언은 내가 아닌 타자에게 유익을 주는 방언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타자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반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다른 방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의성어죠. 외국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바울은 방언은 자기 덕만 세운다라고 말하죠. 누군가가 의성어로 방언할 때 듣는 나한테는 유익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하는 당사자에게만 덕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에게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외국인이라고요 전문자 함께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요 외국이라는 단어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각주가 달려있는 본문을 보시고요 성경 하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뜻이 헬라어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만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 뜻이 야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번역해 보면요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야만인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니. 의성으로 방언을 하는 본인도 그 방언을 듣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내니까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다 야만인이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바울의 표현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고3 올라가기 직전까지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부흥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부스에서 선생님들이나 전사님들이 부흥회 참석하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뭐 교회에서 뭐가 있어도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뭔가 이렇게 강요하지 않지만 저희 때만 해도 참석해 이렇게 뭔가 강압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이 부흥 강사님이 기도회 때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어른 성도님들이요 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매우 극소수의 신실한 친구들을 빼고 그 친구들은요 방언을 하지 못하더라도 같이 기도해요. 근데 그 친구들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 친구들, 저를 포함한 친구, 동생, 형, 누나들 그거 보면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친구는요 그 방언 소리를 듣고요 막 소리가 좀 이상하고 또 웃기기도 하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낄낄낄 웃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장난으로 막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떤 어른이 랄랄랄락 하면 자기는 방언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옆에서 또 랄랄랄라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저거 다 미친 것 같아, 사람들 미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신앙이 깊지 않았을 때 좀 무섭기도 하고요, 어색하기도 하고요,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교회 다녀도 신앙이 깊지 않거나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이 의성어인 방언은 상당히 이상하고 당혹스럽고 어색하게 또 거부감이 느껴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바울은 방언을 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야만이 된다라고 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말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영적으로 누가 더 민감합니까?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성들이 더 영적으로 민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지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 남지사님들이나 이 장로님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영적인 사모함이 커요. 이 기도회를 보더라도요 남성분은요 극소수예요.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요 동일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인 사모함도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과 같은 신비적인 일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14장을 보면 바울은 이 신비적인 언어, 이 의성어 방언 자체를요 금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 설교도요 의성어 방언을요 하면 안 된다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저도요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방언을 통해서 잡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계파 분열이었어요. 너는 어디 파냐? 나는 어디 파다. 너 잘났냐? 나 잘났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또 의식하고 또 너는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방언이 사용된 거예요. 이 의성으로 된 방언은요 뭔가 신비적으로 들리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소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신비적으로 들린 거예요. 그리고 확 티가 나잖아요. 바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자신의 영적 수준을 뽐내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 누군가를 무시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영적인 수준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배경과 상황 때문에 바울은 방언은 타자가 아니라 자기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유익한 거죠. 솔직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방언에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 조금 더 신앙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 방언을 못하면 그 사람은 조금 영적으로 조금 낮고 기도를 많이 안 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방언을 삼아라라고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언을 삼아라라는 말은 있지만 방언을 삼아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또 순복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방언을 성령을 받은 증거로 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꼭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 코스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도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전주 모교회 담임 목사님도 방언을 못하세요. 근데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여튼 애석하게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의 중심에 이 방언의 문제 중심에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신비적인 언어를 공개적인 모임에서 계속 말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분쟁의 씨앗이 되다 보니까 그런 행동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통역이 없으면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만 방언을 하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의 중심에 남성들이 있었다면 남성들이 동일하게 언급이 되었을 겁니다. 즉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남자는 위, 여자는 아래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해석은요 남성 중심적 해석이고요 배경과 상황을 다 무시한 자의적인 해석이죠. 교회가 방언으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방언이 다툼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은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여자는 아래고 남자는 위다 그런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방언의 문제를 우리는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방언 금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바울은요 방언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1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기서 이제 지금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찬송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여기서 마음은 보통 하트, 아니면 feeling
뭐 이런 감정과 느낌을 말하는 것일까요? 감정으로 기도하고 느낌으로 찬양하라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여기에서 마음은요, 하트나 feeling 아니면 속으로 이런 뜻이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mind라고 되어 있어요. mind는 지각, 이성을 뜻하는 단어이죠.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은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요, 이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성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이성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성으로 기도하고 이성으로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3주 전에 설교했던 양심을 따라라는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여기 그때 그 양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신 에이데시스라는 단어라고 했죠. 이 신 에이데시스의 단어의 뜻이 지각, 의식, 생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즉 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극히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전했었죠. 그때 또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신앙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저 사람은 너무 이성적이어서 그렇게 영적이지 않아. 그렇게 신실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성과 신앙, 이성과 영적인 것을요, 상당히 분리시키고 충돌되는 것으로, 상충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성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지극히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지극히 신앙적인 것이고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따로 국법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이다고 신앙적이다고 내가 홀리하다고요 막 이성을 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막 신앙을 내세우면서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바울도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양하고 또 이성으로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은요 따로 놀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요 로기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원형이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의 이 로기켄의 단어 뜻이 영적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로기켄은요 영적이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성이 있는, 합당한, 이성적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단어 안에 영적인, 이성적인 이 두 뜻이요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요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요 이성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지극히 이성적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보면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극히 이성적으로 살되 우리 이성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지극히 이성적으로 살지만 우리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로기켄, 영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성으로 기도하고 이성으로 찬양한다는 것, 즉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3단 논법을 써서 기도하면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서론, 본론, 결론, 내용으로 찬양을 하면 이성적으로 찬양하는 것일까요?
연역법을 사용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정말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이성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감정에만 치우친 찬양이 아니라 감정도 있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더 깊게 영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세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내 이성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방언으로 만마디 하는 것보다 내 이성을 가지고 5마디 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저는 이 19절이요 목사로서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맹목적인 말들, 아무 말이나 막말이나 남발하는 목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편하고 간지러운 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추고 분별력 있게 말씀을 준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맹종과 맹신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깨달은 바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성으로 5마디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를 가리킵니다. 두 글자로 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14장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전개가 됩니다. 즉 이성으로 5마디 말한다는 것은 예언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고 적중하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5마디 말한다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언이고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19절 말씀이 뒤집어져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깨달은 마음으로 1마디 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5마디 하는 것을 더 알아줍니다. 신비한 언어로 기도하면 뭔가 더 영적으로 보이고 거룩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39절에 무엇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방언 자체가 나쁘고 예언 자체가 더 월등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타자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기 때문에 예언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신비적인 언어인 방언을 하지 않고 또박또박 누군가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오직 나만을 향한 기도라면,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덕만을 위한 기도라면 바로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경계하는, 질책하는 나한테만 유익한 방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또박또박 기도할지라도요. 우리 찬양도요, 우리 말씀 생활도요, 즉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만, 내 가정한테만 유익을 주기 위한 신앙이라면 내 가정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직장 잘 되고 우리 애들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렇게 나에게만 향한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요 방언 기도와 같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성으로 5마디 말한다는 것은,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분별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가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분별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이웃에게 유익하고 그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찬양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위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내 자식, 내 가정, 내 직장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나의 성경적인 지식만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깨달아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서 누군가에게 그 말씀의 신천이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덕과 유익을 풍성하게 끼치는 영적인 자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